2023년도 1월을 시작한 지 이제 보름 됐습니다. 아직 뭐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도 올 한 해 동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 한 해 뜻을 분명히 정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뜻을 분명히 정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자, 8절을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다니엘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2023년도 그냥 뭐 해 지났으니까 똑같은 날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겠지, 이게 아니라 2023년도가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나는 뭔가 뜻을 내가 정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침공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포로 생활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침략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 중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이렇게 착출해서 궁중교육을 시켜서 자기의 제국주의 있잖아요. 자기 나라를 이 똑똑한 놈들을 잘해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딱 보니까 다니엘이 눈에 딱 띄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뽑아서 궁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하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 새 친구 얘기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출세할 기회구나. 내 혼자만 생각하면 출세할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가 침략당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을 정했는지 구체적인 결심을 알아보겠습니다. 1-1 8절을 보면 여러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구체적인 결심이에요. 이건 어떤 결심이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먹지 말라라는 거죠. 먹을까 함이며, 이 뜻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자신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선포이고, 어떤 그렇게 살면서 내가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거절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듯 믿음의 순결함을 지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그냥 단순하게 술 안 먹겠다, 나 우상 음식 안 먹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지키겠다, 난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어떤 결심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의 문화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왕에게 올렸던 그런 음식은요, 먼저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바쳐져서 어떤 진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이제 바벨론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이제 섬기지 않고 나는 저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는 이제 바벨론 섬길 거야, 이런 뜻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예수님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예가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 결심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개적으로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자기 결심을 공개적으로 알려요. 하여간 환관장이 그냥 쟤 왜 안 먹지? 뭐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안 먹을 거예요. 왜 안 먹을 거냐면 나 이래서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자기 이 결심을 한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을 이루며 스스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적 용어에 공개선언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공개선언 효과. 이게 이제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라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이 스티븐 헤이스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공부의 여부에 따라서 성적의 변화에 대해서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집단에게는 야, 네가 받고 싶은 목표 점수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90점 넘고 싶어. 나는 뭐 얼마나 넘고 싶어. 이거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첫째 집단. 두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를 너 잊지. 근데 속으로만 생각해. 얘기는 하지 마. 속으로 생각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집단을 이렇게 놓고 목표 점수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넌 학교만 다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결과, 실험 결과. 이 결심을 공개한 집단, 첫 번째 집단이 다른 두 집단,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었던 그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결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집단이나 아예 결심을 하지 않는 집단이나 거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공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공개한 것은 스스로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제목은 자기 어려운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분이잖아요. 너, 야, 기도 제목 너 그때 얘기한 거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어떤 사람이 없잖아요. 야, 네가 기도해야지. 내 기도인데 네가 기도해줘야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자신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결심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소리는 학업. 어저께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밥 먹을 때나 뭐 먹을 때 이렇게 이게 항상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심할 때는요, 내 식구에 밥을 먹는데 소리 그거 보고 미가 또 따로 탭 보고 저는 TV 보고 그러면서 그래서 다 따로 보면서 밥을 먹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먹는 게 익숙해져 있나 봐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수학 인강을 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그랬더니 이제 볼 게 없어. 이제 유튜브를 하도 봐가지고 볼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 인강을 본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볼 게 없는 것도 좋을 때가 있구나. 내가 이제 크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학업을 위한 것도 있고 학업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신앙적으로 전도나 어떤 사명감이나 성령 충만, 예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취업, 자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결혼도 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이것 때문에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공개적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결단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올 한 해를 반드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해 올 한 해 뜻을 분명히 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실행하기를 원하신다. 자, 뜻을 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함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이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없는 결심은요, 여러분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수십 번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하루는 또 담배를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니까 담배 뿌리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니까 6살 난 딸 아이가 들어오더니 막 울면서 아빠 손을 붙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죽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담배불 하나 붙이려고 그러는데 아빠 죽지 마세요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빠가 이거 한다고 죽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빠 죽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일찍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할 때 아빠 나하고 식장에 들어가야지. 아빠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꼬마가 그렇게 하는 말이 뇌에 딱 각인이 되니까 그 순간 담배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앤서니 라빈스라는 그런 사람은 강력한 경험, 즉 몸과 연결되는 강력한 이 신경회로가 변경될 때에 비로소 습관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은 그냥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회로가 변화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자극이 있어야지만 그게 된다라는 거죠. 강력한 여러분 자극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면 1-2 뭐가 중요하느냐? 이거는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었어요. 팩 맥라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재밌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책에서 보면 책 제목처럼 행동하지 않는 결심은 여러분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꿈만 꾼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방에다가 표를 써붙였답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그래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를 붙였었대요. 일찍 일어나자. 근데 그것도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전화 금지, 외출 금지 막 썼어요. 깨어 있자 막 이런 표현을 막 썼대요. 막 붙였대요. 막 그래서. 근데 막 붙이다 보니까 더 이상 표를 붙일 공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표를 쓸 것인지 고민하던 이 학생이 어느 날 이렇게 썼대요. 더 이상 표를 쓰지 말자. 여러분 결심도 중요하지만 즉각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결심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룰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요청을 받은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고려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목 날라간다 이거죠. 환관장은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 내 목이 날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요? 그럼 하지 말죠 뭐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애물이 항상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 결심을 이룰 새로운 방법을 다니엘이 모색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직접 자신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의 내용이 뭡니까? 12절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너만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디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채소와 물만 마셔도 왕의 진수성찬을 먹는 것들 이 애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부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난 승부수 띄운다. 여러분 이런 무모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올 한 해는 이런 승부수, 이런 믿음을 한번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결심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에 이제 계획이 필요해요. 이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면 이제 계획을 또 짜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일정 기간 동안에 결심이 이룰 때까지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결심하고 기록하고 공개했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매일 확인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것처럼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다섯 번째, 결심하고 이제 쉽게 지치지 않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하세요. 동역자들과 함께 결단을 실행한다. 동역자들과 함께 결단을 실행한다. 동역자들이 중요해요. 동역자들.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이 홀로 이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장에 보면 왕의 신상에 절해라 라고 할 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맹렬히 다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던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나는 우리는 죽기를 맹세했다. 이 세 명은 죽기를 맹세했다 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 자기가 먹은 결심을 작심삼일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는 데는 뜻과 계획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가까우면 좋겠죠. 부부면 더 좋겠죠. 가족이면 더 좋겠죠. 우리 지체들이면 좋겠죠. 전도도 예배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이루는데 수월합니다.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장애물을 철저히 극복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쉽게 지치지 않도록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결단을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뜻을 이루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환관장, 그냥 환관장은 그냥 감독하고 관리하고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사람인데, 환관장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계처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자비하고 무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하지 않을 거야. 너 죽여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올 한 해 우리의 결심들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열흘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얼굴이 궁중 음식을 먹었던 그 아이들보다 더 윤택하게 하셨어요. 과학적으로 채식만 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 얼굴이 빠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열흘 동안만 시험한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손해일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건강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결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겠다라는 좀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미래를 열 수 없어요. 사람의 속성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미래의 문을 열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온 세상이 나와 의견을 달리해도 상관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역사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팁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다니엘의 지혜를 주십시오가 더 나은 기도 같아요. 솔로몬은 나중에 말년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갔거든요.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대와 상황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만들어가고 주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뜻을 보입니다. 뜻을 정하면 길이 보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밝은 빛을 주시어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보름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1년 동안 내가 받았던 그 말씀 카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처럼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제가 종종 이렇게 이제 인물들을 좀 이렇게 설교를 좀 이제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인물들은 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인물도 있고 나쁜 인물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인물을 따라서 하고 나쁜 인물을 하지 않고 뭐 반면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해보고 더 제가 몇 번 더 설교하겠지만 다니엘은 이런 어떤 그런 어려운 시기,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냥 새 친구하고 잘 결심하고 잘 살았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 내놓고 그냥 신앙 아니면 나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어쩌면 우리가 내가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싸우기 때문에 힘든 그런 이 회용돌이 속에서 잘 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